지난주부터 레위기서 토라 포션이 시작됐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서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바이크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마지막에서 성막이 완공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비로소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초대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레위기서는 희생 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그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가까이 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 불완전함이 우리 인간의 조건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반복하는 인간이 그 죄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 다른 생명이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 속죄의 제사로 인해서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구절에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알 것입니다. 근데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카라브에서 온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희생 예물인 코르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인 것이죠. 왜 인간이 하나님께 굳이 가까이 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손상된 우리 심령이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구약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히브리어로는 제바흐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가축을 들여서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희생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가치 있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중국 그 한자가 있죠.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희자, 희생할 때 희자가 여러 단어가 이렇게 조합이 된 말입니다. 소우, 양, 빼어날 수, 창과입니다. 소와 양 중에 가장 빼어난 것을 창으로 잡아 드리는 것, 그게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소유가 주로 가축이나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기르는 가축 중에 가장 흠없는 것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희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려지는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이 다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구약시대 그 가축의 희생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희생 제사,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완전한 제사의 예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피의 효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을 생명을 구원한다는 그 구약시대의 그 원칙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물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줍니다. 희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희생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그런 자세와 태도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끊임없이 희생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손해를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린 아이 때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장성하기까지 아낌없이 시간과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온전히 또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희생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은 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레위기서 9장 2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23, 24절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이들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온 백성은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원칙과 원리가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시간, 물질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 사람과의 깊은 결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줄 때 부부 안에, 가족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깊은 결속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결속이 있는 관계와 그 공동체와 그 만남들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의 깊은 사랑과 희생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을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깊은 결속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 희생의 제사를 이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소개하는 희생 제물, 아까 코르반 그 5가지니까 복사이죠. 코르바노. 이 코르바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희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시간, 나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대가 없이 내어준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희생당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희생제물로 삼아서도 그것을 모면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선택하는 것은 어떨 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삶으로 여겨집니다. 희생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거기에 동의하기까지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편안한 삶이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가치입니다. 편안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다 투자합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유 없이 희생해야 하는 자리에는 좀처럼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허비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그러한 삶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아낌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희생 제물이 헬라어로 표현되었는데요. 뒤시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히브리어 제바흐와 같은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도 산 제물, 제물이 뒤시안이라는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물은 죽임을 당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근데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제물로 희생당하는, 제물처럼 희생당하는 삶을 감당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희생은 결속을 위한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결속을 이루게 됩니다.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 그 공동체는 깊은 결속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결혼, 행복한 만남, 그것을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희생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희생이라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희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해낼 제사장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있어야 깊은 결속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위한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결속,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 안에 깊은 사랑과 결속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는 이 대세, 시대의 어떤 그 조류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결국 하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합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희생은 그 피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과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그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결속, 또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결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지기 위한 희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뭔가를 얻고 뭔가를 이루었어도 여전히 불행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성취와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결코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내가 깊이 연결될 때,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깊이 하나됨을 누릴 때, 그럴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속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희생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희생의 비밀을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높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라는 희생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자 부르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희생, 예물, 고르반,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장 귀한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소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결속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귀한 시간, 물질, 그것들을 나누면서 더 깊은 결속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 가족과 이웃과 또 공동체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희생의 소명을 감당함으로 더 깊은 결속의 기쁨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